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니하는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살다 보면 많은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카더라 통신,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죠. 이건 진짜 비밀인데 내가 친해서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누가 나한테서 비밀이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저한테 누군가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 들을 거야. 네, 별로 그 비밀을 알아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어쨌든 소문들, 카더라 통신들, 우리들을 만들어내는 뭔가 있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1월 15일 날 이곳을 오게 되었는데요. 인사발령이 작년 12월 27일 정도에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대충 한 보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왔잖아요. 그때 저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 성당으로 오시는 이용호 교환보스 오신 분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여기저기의 소문을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그 신부는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었고 깐깐하기가 내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까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직접 겪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가요? 아니면 헛소문이었던가요? 헛소문이었구나. 다행히. 네, 다행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죠. 겪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들 저 역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서로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평가, 그 사람 참 뭐 사목을 잘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봉사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평가는 끝점에 하는 거죠. 서로 헤어질 때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좀 잘했는지 좀 부족했는지 그런 거를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헛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복음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오십니다. 뭐 매년 오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추정인데요, 한 10년 만에 고향으로 찾아오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옛날에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겠지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요, 너무 멋있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죠. 기적도 베풀게 되고, 또 안식일인데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너무 명쾌하게 가르치니까 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10년 전에 예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면 돼요? 만약에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되잖아요. 너무 멋있게 훌륭하게 바뀌었으니까 와 멋있다, 어쩜 저렇게 멋있게 변화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아니야, 이상한데 제가 저렇게 멋있게 변할 수가 없는데,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찌질한 몫이었을 뿐인데, 뭐 맨날 뭐 대패질만 하고 있고 막 망치로 못이나 받고 있던 아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애가 갑자기 저렇게 놀랍게 변했다고? 아니야,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 거야,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놀랍게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고향 사람의 속내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비슷해 하는데요, 너무 멋있게 변하다 보니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해주실 것이 별로 없었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안 받으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이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갔지 않습니까? 고향을.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싫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걸 준들 그들이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받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별로 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우리의 이야기로 좀 돌려보면 더 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호감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호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 사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뭘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뭔가 삐딱하게 제가 갑자기 왜 저래? 나를 떠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를 시험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싫든 좋든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을 때 편견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린이 미사 때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진짜로 북한 사람들은 뿔이 달리는 걸로 믿고 살았습니다.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커서는요, 북한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뿔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뿔이 달렸다고 거짓말을 지어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3학년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사람을 아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어냈겠지요? 놀랍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서 나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쓰는 그 외래어로 보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뿔이 달려서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 같이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자리 잡고는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우리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평범하실 것 같아? 아니면 우리랑 차원이 다른 특별한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만날 때는 또 다른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미사 때마다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오시죠. 또한 무엇으로 옵니까? 성체로 오시죠. 빵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됐지. 그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바라고 더 특별한 모습으로 오기를 바랄까요? 그건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라 삼동성당 교우 여러분,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을 나는 제대로 올바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편견은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왜곡을 낳습니다. 삐뚤어진 모습이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나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거기에서 주님의 모상,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